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졌나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세임 얻고 이 말씀으로 세상 이기며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뻗어져 가는지를 설교했고, 그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순종해 본 경험이 없거나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본성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요 세 가지 복을 줄게 하고 약속했을 때에 그 복을 기대하고 자기 사업이 아무리 거기서 잘되고 하란에서 잘되고 있었다 했지요. 사업이 아무리 잘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거하자 했지요. 거기서 살아 있을 때였지만은 그는 데라를 뒤로 하고 사업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으로 가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또 저가 엎드려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걸음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가는 길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그 길을 가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합니다. 박수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잘했다 이 자식아. 전에는 네가 네 본성대로 살고 전에는 네가 경상도 말로 네 쪼대로 살더니 아이고 그 잘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잘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지 못합니다. 살다가 삐걱하고 살다가 시험 들고 또 지 본성대로 살고 똥줄 땡기고 급한 일 생기면 막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자빠지 넘기고 엎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는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뭐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말씀대로 가다가 지조대로 살다가 자빠졌다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영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 모든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성도가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데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그 신뢰가 성도에게는 뭐가 되지느냐?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져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 믿음, 요 용기가 있어야 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일이면 이제는 일주일이 되지고 한 달이 되지고 1년이 되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넘어지는 횟수가 작아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용, 다시 지조대로 살고 다시 자기 본성대로 살다가 자빠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이 사람 너무 치사하다. 인간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서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 너무 치사한 인간이다. 경상도 말로 하면 너무 얍삽하다.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얍삽하다 이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용기가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그랬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 땅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약속을 믿어서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하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놈의 아브라함을 환영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영해주는 게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뭡니까? 뭐가 다가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반가워요 이랬었길래 누구 이랬더니 기거이다 그래요. 니하고 내하고 오늘 한번 같이 죽자 이라고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준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애비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본토도 버리고 잘 나가는 사업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더니 뭐가 반가워요 그러길래 뭐가 이렇게 반갑다 하노? 누구? 기거이다. 니 올 줄 알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같이 한번 죽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이놈 약속의 땅에도 기거이 오나? 하나님이 복 준다 해서 왔는데 그 땅에도 기거이 있나? 어떤 놈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서 왔더니 여도 고생 덩어리가. 아이고야, 은글 징이 떨어진다 야 이라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애굽으로 이런 팽하니 뺑소니를 탕 쳐버렸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근이 딱 생기니까 애굽으로 뺑소니를 쳤다 아닙니까? 애굽으로 우거하기 위해서 팽 하고 뺑소니를 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온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까? 예. 애굽으로 간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까? 아니라. 잠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나 싶더니, 잠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나 싶더니 기근 오고 어려운 일 생기고 환난 오고 똥줄이 딱 땡기니까 금방 정신을 탁 차리면서 아하, 이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기근하고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본성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쫓아갑니까? 지 생각을 쫓아 막아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라고 하니까 꼭 죽을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막 죽도 밥도 안 되고 내만 오리알 돼 있는 거 아이가 싶은 생각이 간절한 거 있지요. 그래서 뭔가 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생각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한다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그 사람 신앙의 특징이요, 완전히 똥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해라. 그
그 말이 아합이 어디라고 그 면전에 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 매가지 날아가려고. 왕이여, 시킬 걸 시키소. 차라리 내보고 죽으라 하지 그래.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라고요. 딴 놈 시키세요. 못 가겠어요. 그랬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아합에게 가서, 아브라함이란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하고 여러분 뺑소니 쳤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야야,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할 동안에 거기서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어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졌으면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을 먹어요. 못 먹습니다. 못 갑니다. 이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6개월 후에 엘리야야, 이제 너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 너 사르밧으로 가거라. 사르밧은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두로 지역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데입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도 없는데 가가지고 어째라고요? 거기서 뭐 스님해라고요? 이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니, 야, 이제 아합한테 가서 보이라.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한번 보여라. 그동안 훈련받은 능력을 세상한테 한번 보여라. 엘리야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서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알지 못하여,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리라고 이를 갈고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가지고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뛰가고 생쇼를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어디? 딱 30분, 딱 1시간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날 날 밝으니까 막 다시 이세벨이 섬기던 아합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요, 낭망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삐지가지고 일나지도 가지도 오지도 안 하고 그냥 퍽 처지가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한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모르겠지요. 내가 호렙산에 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나?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딴 말 안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놈, 여태까지 내가 뭐라고 하면 이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갖고 하더니 너 내가 여기 오라 하더나? 왜 네 마음대로 낙심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을 쫓아오노?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만 쓰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집니다. 그래, 네 쓰이기 싫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떠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너 대신에 이스라엘의 뭐로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엘리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요, 좀 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고 지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좀 좁고 작고 그 차이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과 지 본성을 쫓아가는 것 사이에 갈등하고 싸우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기근 생기니까 뭘 쫓아가더라? 지 생각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난다. 이게 아모스 9장인가 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에 갔더니 담부랑에 뭐가 기내려오더라? 뱀이 기내려와서 무릎 꿇더라. 아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여기를 피해서, 저놈 피해서 저리로 도망간다고 해서 거기 사는 게 아니다. 더 큰 놈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지 이거 세상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나 그러면 집구석에 뭐가 들어와서 뱀이 들어와서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제대로 돼야지 지가 잘못되면 여기서 자리 옮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 생겨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말씀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지 생각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오히려 여러분 더 큰 환란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지요. 차라리 기근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버티고 하나님 여기서 살까요? 하나님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봐라. 그랬으면 아브라함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기근에 말라 비틀어 죽어 변사체로 발견되더라.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가 죽었으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직 새끼도 안 낳았는데 큰 민족은 어떻게 죽겠으며 아브라함은 그래 안 죽을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픽 내려갔더니 애굽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11절 12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대해서 정보와 소문을 좀 들었겠지요.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여자 밝힘증이 있어서 좀 예쁜 여자를 보면 헐떡거리고 끌떡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 아내라 해도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뭐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이 아내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과 그런 뉴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기만 들어도 썸짓. 그러고 나서 지금 마누라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내 마누라였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양귀비에다가 황진이에다가 클레오파트라 세 개를 합쳐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네 생긴 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나? 아직 하나님의 꿈도 하나 못 받고 네 생긴 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 되겠나? 당신 생각은 어떻노? 애굽 사람들은야 이쁜 여자 보면 껄떡이고 남자 직 이쁘고 여자 데리고 간다 하더라. 내가 네 미모 때문에 죽어가 되겠나? 네 생각은 어떻노? 사라가 뭐라 했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내 때문에 죽으면 그러면 앞으로 여보라 하지 마라. 여보라 하지 말고 당신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그냥 오빠라 해봐라. 따라해라. 오빠. 오빠. 그래서 여러분 오빠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거짓말이지요. 물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복 누이로서 그때 당시엔 다 시족끼리 결혼했습니다.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지금 오빠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요.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데서 여러분 떨어지면 사람이요 용기가 없고 겁이 나고 두렵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는 상수리 나무밖에 자기를 반기는 자들이 없었는데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댕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요. 여러분 전에는 견뎌지던 게 지금은 두렵고 전에는 끄뜬하던 게 지금은 여러분 겁이 나는 겁니다.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소문이 두려우면서 여보라 하지 마라. 니 때문에 내가 죽어가 되겠나? 오빠라 해라. 오빠.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마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내 목숨도 그대를 인하여 마겠노라. 네 목숨이 하나님 때문에 보존되는 기지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나. 설사 사라가 내가 이쁘고 애굽 사람은 그런 버릇이 있다니까 그 아브라함 여보 내가 앞으로 오빠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도 신앙의 가장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로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지 생명 죽게 있네 이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 여자가 지금 뭐라 하노?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될 아브라함이 오빠라 캐라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진짜로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랬지요. 이 보았다는 말은 나 주목한다 했지요. 아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사라는요.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그 당시 셈족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내려온 셈족 사람이고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함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흑인에 가까운 색깔이고 이 셈족은 백인 아니면 황인종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피부 색깔도 벌써 다른데다가 피부 색깔도 워낙 마누라가 이쁘니까 한눈에 여러분 다른 여자하고 비교가 되면서 한눈에 쫙 들어왔던가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무는데 눈을 못 떼는데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읽어보면요. 완전히 상납 분위기입니다. 상납 분위기. 이게 잘 보십시오. 15절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간 거 보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고 칭찬의 옴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지가 취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통장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통장님 이쁜 여자 하나 왔습니다. 통장은 지가 보니까 면장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면장한테 상납하고 기가 막힌 여자가 하나 왔습니다. 면장은 군수한테 상납하고 통장으로 또 다시 내려갑니까? 군수한테 상납하고 군수는 시장한테 상납하고 시장은 궁궐에 그 대신들이 보고 대신들이 지가 취했다가 또 왕이 그 여자 누구 와 보고 안 했노 이러면 또 뭐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대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대신들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 바로왕한테 가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더라. 왕이시여 기가 막힌 여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 어째 생겼더노? 피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피부 색깔이 우리 여자들하고는 좀 질이 다르고요. 생긴 게 양귀비하고 황진이하고 클레오파트라 합치 나온 거하고 비슷해서 한번 보면 정신을 잘 못 차리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오봐라. 데리고 오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래 네가 사례냐? 예. 그 옆에 껄떡대는 놈은 누구? 오빠입니다. 오빠랑 갑니까 오빠랑. 그래 오빠야. 예 오빠입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누구? 오빠입니다. 오빠야. 아브라함이 당장에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결혼 지참금입니다.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양떼와 소떼와 떼들이 붙었습니다. 떼들이. 양떼들을 주며 소떼들을 주며 남녀 종들을 많이 주며 나귀와 낙타, 약대가 낙타입니다. 낙타들을 여러분 엄청 실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졸지에 뭐 됐습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 합니까? 졸부가 됐습니다. 졸지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이건 니 다 가져가고 내 이 여자 데리고 간다. 오빠 맞지? 예. 그 당시에 중동에는요. 여자들을 거의 여러분 장인한테 사오는 분위기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분위기입니다. 결혼이 성낙되면. 그러니까 벌써 성낙된 거예요. 결혼 지참금 다 받아붙고 지가 오빠라 가작해서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사라를 원망할 수도 없고 바로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냥 지 입 박으면서 지 마누라 지 보는 데서 고스란히 바로 앞에 뭐 해줬습니까? 네, 해줬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야 믿음의 조상이 뭐죠? 우리는요 엎어놓고 존경하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면요
다윗이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뭐 키우셨을 것이다 이래 생각 잘 안 합니다. 다윗이라면 막 엎어놓고 존경해보고, 요셉이라면 엎어놓고 존경하고, 아브라함이라면 어이구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막 엎어놓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타고난 영웅은 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날 때부터가 뭐 다릅니다. 뭐 아래에서 나가지고 뭐 박혁끝에 뭐 20개월 만에 깨지고. 아이고, 성경은 여러분 그런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형편없는 인간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잘 봐줄라 해도 지 살자고 지 마누라를 옷바락해. 이래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면 이미 아브라함이 정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마누라 어떻게 된다는 거, 다른 놈한테 빼앗긴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게 치사해도 여러분 보통 치사한 인간이 아니고, 얍삽해도 보통 얍삽한 인간이 아닙니다. 집 살자고 저거 마누라를 내죠. 저 마누라 걸고 노름하는 놈이나 뭐 이놈이나 뭐.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잠시 쫓아갔다가 본성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저거 마누라를 내주고, 그러고도 어디 원망할 데도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의 모습입니다. 참 꼴상사납게 됐지요. 재산은 많고 종들도 많아졌고 소유도 많아졌는데 왜 이래 허전하노? 뭐 울고 누구를 향해 욕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왜 이래 욕할 데도 없노? 그래 쿡 처박기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내 인생 종치나 그랬더니요. 참 감사한 것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뭐 하시다가? 기뻐하시다가, 그러나 그 걸음을 떠나서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했지요. 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뭐 해주심이라? 일으켜 주심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지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과 상관없는 듯하고 안 보시는 듯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그 집안에 뭘 내렸다고요? 큰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이번 삐뚤어지도 말은 바로 해라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지금 터지면 누가 터져야 됩니까? 묵사발이가 나도 아브라함이, 죽사발이가 나도 아브라함이, 먼 사발이가 나도 아브라함이 뭐가 나야 되는데 쟤는 누가 짓습니까? 옷바락 캥기 눈데 쟤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 쫓고 지 생각 따라 살은 게 눈데 쟤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아무리 세상 왕이라도 그렇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면 되나? 쟤는 아브라함이 짓는데 와 터지기는 바로와 그 집구석이 큰 재앙을 만납니까? 그날 밤에 바로가 일기 썼으면 뭐라고 썼겠습니까, 여러분? 일기 제목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하여튼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 연놈들이 와가지고 오빠락하고 누이락했는데 그래서 나는 결혼지참금 그 아까운 뱀이 아이 같은 내 낙타 노비 그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잘락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 내를 터졌다. 내 죽사발이 난 거 어젯밤에 내 터진 거 생각하면 아찔하다. 식은땀이 다 난다. 이러면서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쟤는 아브라함이 지는데 왜 터지기는 바로가 터져? 바로 네가 바로니까 막 바로 터지라 이라고 터졌나? 왜 바로가 터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지요. 이 약속이 중요하지요. 예수가 와야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큰 민족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와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요셉이 나고 유다가 나고 하다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의 이름이 장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태가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일할 뻔 지금 일할 형편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잘못을 가지고 두드려 패고 일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이 사기치는 데 대해서 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너 임마 왜 네 본성을 따라갔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 왜 누이락해서? 왜 오빠라고 연습시켰어? 뭐 그러면서 지박을 때가 지금은 뭐더라? 아이더라. 왜? 신앙 초창기부터 지박아 나면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라고 어디 가는 데가 아프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려 라고 그냥 전혀 아브라함이 죄 안 진 것처럼 놔두고 누구를 터잡보더라? 바로를 바로 터잡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를 터잡느냐?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러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마누라 뺏기고 누구 원망할 사람도 없고 내 끝났다 이라고 여러분 집구석에서 천장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바로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는 거야. 새벽도 안 됐는데 오라는 거야. 이게 와 부르노? 같이 밥 먹자. 매형 밥 한 끼 하자 하나. 그러고 이제 또 갔더니 바로가 뭐라 합니까? 막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라가 뭘 잘못했나? 저 여자가 나무 둥그리 같으면은 저 가서도 나무 둥그리 짓을 했나? 저기 와저라노? 그러고 있는데 야!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어이, 우리 마누라가 까발렸나? 어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바로가 터졌느냐?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 크심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큰지 최소한 누구보다는 센 부입니까? 바로보다는 지금 바로를 여러분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 1등 국가의 최고 가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 한마디면 소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의 얼굴에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일개 여러분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에이씨, 네가 와 임마 사기쳤노. 에이씨, 와 임마 누이라 했노. 세 번이나 보면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죽이지도 못하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뭐합니까?
지금 마누라를 그대로 돌려주고 그런 짓 한 건 내놔라. 그 소리도 못 합니다. 그대로 그냥 받은 상태에서 빨리 나가라 여기서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오빠락하락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아니함으로 불안해서 연약해서 떨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개입해서 내 능력으로 너를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만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 가진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어렵고 사기칠 때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말씀대로 잘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셨음과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 친히 뭐 해주셨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꾸짖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세 가지 약속을 줄 때에 너 처음에는 그 말씀 믿었지 않느냐? 너 처음에는 그 말씀 믿고 상수리 나무밖에 너를 환영해 주는 자가 없었을지라도 너 여호와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점점 남방으로 옮기며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았느냐? 왜 기근 생겼다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 기근 중에서 뒤집어 엎어서 너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 가진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네 본성을 쫓아와서 갈 때까지 가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느냐? 나는 너에게 말씀만 주는 조잘 약속만 주고 말씀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후에 너를 지켜보고 있음과 또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꾸짖고 한 방에 바로를 혼내고, 바로도 여러분 에이씨 와 그랬노 하면서도 죽이지도 손대지도 못하는, 시편에 보면 이는 내 선지자니 너희는 저희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한 대로 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최소한 바로보다 세신 분인 것은 뭐였습니까? 알게 하셔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이 얍삽하고 이 치사하고 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13장 내용은 뭡니까? 롯하고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롯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로 치면 서패합니다. 아착하면 요거 낑굴났고, 하나님이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이지요. 큰 민족 안 주시면 어쩌려고? 요거 저거 동생이 일찍 죽은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 하란이라고 아브라함이 형제가 서였는데 지 동생 중에서 지보다 먼저 죽은 동생이 하나 놓고 그 동생이 낳은 아가 뭐요? 롯이요. 여기 이제 지한테로 치면 조카지요. 요거 데리고 있다가 큰 민족 안 주면 요거 아들로 삼으면 됩니다. 지 동생 아들이기 때문에 지 아들도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탁 삼어 아차하면 요거 딱 낑구면 딱 좋은 아라. 하나님 약속 기다리고 가서 보다가 하나님 약속 안 주면 빵꾸 나쁘면 요거 딱 낑구면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종이 많았지만 롯도 종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 사이기 때문에 어디 알지도 못한 곳에 내려가면 쪽수가 많아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지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니까 롯이라도 맞아.
데리고 가면 그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살 기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끼고 살아야 되는데 13장에 읽어보면 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왕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지 살라고 저거 마누라를 지 살라고 약속의 땅에 기근 생기니까 약속의 땅이고 나발이고 애굽으로 뺑소니 쳤던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지자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헤어지자 합니다. 뭐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창세기 14장을 보면 네 나라와 다섯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네 나라 왕의 대표자가 그돌로 오멜이라는 유명한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4대 문명 발산지지요.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소돔고모라 있는 그쪽으로 쳐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롯이 소돔고모라에 살았거든. 그 롯이 잡혀간 거예요. 그돌로 오멜한테. 이 위대한 그돌로 오멜 왕한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부하들, 그 노예들 318명 끌고 가가지고 롯 건져주겠다고 그돌로 오멜하고 붙겠다고 간다니까. 그돌로 오멜이 소돔고모라로 내려올 때 소돔고모라만 친 게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는 14장을 공부하겠지만은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싹쓸이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왕을 318명 가지고 치러 간다고 올라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엄청스럽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났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뭐합니까? 다시 한번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을 기다리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속자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아들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다메섹에서 그돌로 오멜을 치러 가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갔거든요. 거기서 잡아온 종놈을 또 지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똘똘한 놈이 하나 있어서 그를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별 보여주면서 약속, 그래 또 여호와의 말씀, 그래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가 하나님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임마. 그 상속자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들이 안 나오니까 또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여보 언제까지나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고 있을래? 그러다 약속 안 이루어지면 우리 또 오래 할 되는 거 아이가? 내가 씨바지 하나 딜라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자식 낳아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또 그 길을 포기하고 또 뭐를 갑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또 씨바지를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13년 동안 은혜를 안 베풀어 줍니다.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데 대한 보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바꿔라 했습니다. 뭐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름에 새겨놨습니다.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종기의 앱이라는 이름에서 많은 민족의 앱이라고 바꿔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다 치십시다.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뭐요? 아브라함이다 캐야지. 현집사님 이름이 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면 아무 생각 없지만 새끼가 많은가 보지요. 사고치가 난 거 말고 씨바지 말고는 없는데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 해서 하도 안 믿으니까 내 믿는 신이 미리 땡기가지고 많은 민족의 앱이라고 이름을 주셨어.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은 거 여러분 지난번에 했지 이거. 좋으면 뭐 하하 이래 웃지 와 엎드려 웃습니까? 하나님 무슨 완격을 하십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또 그 아들 준다는 이야기 또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뭐 100살 아니라 1000살이라도 준다 하면 준다 임마. 엎드려 웃고 마누라는 심중에 웃고 부부가 세트로 웃고 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랄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한번 기도해 주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테들을 전부 다 열었다 했지요. 아비멜렉은요, 옛날에 아브라함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이 준다 하면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준다 하면 주는 그거 하나 가리키기 위해서 벌써 10년 전, 20년 전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웃 나라의 왕의 태를 다 닫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알을 못 나니까 그 왕비들이 아무리 군기 큰 거 데리고 와도 알을 못 나니까 사라는 더 못 낳는 여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사라 취해서 잠시 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가 그거 너무 마누라인데 취하면 죽을 줄 알아. 또 아비멜렉이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아브라함한테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기도 한 판 딱 해줬더니 그 집안의 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팡팡팡 터져가지고 애들이 막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멜렉 집안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맨 끝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그 집안의 태를 다 닫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래 또 그 불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태를 닫고 여는 것이 전공 과목이구나. 그거 깨닫고 그제서야 믿음을 얻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누가 티 나오느냐? 이삭이 이라고 티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요. 그러니까 75살에 부름받은 놈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가 지 생각을 쫓아갔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가 지 생각을 쫓아갔다가 아멘 깼다가 노멘 깼다가 막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아멘 막 이래서 다가 100살이 돼서야 이삭을 얻고 100살이 돼서야 그제서야 여러분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그래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 쫓아내라 할 때는 큰 깊은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두려워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 아들 책임지고 12방백을 이루어 줄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라 이러면 쫓아내버렸습니다. 물 한 가족 부대 떡 한 덩이 들려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발발이 싸가 보냈을 겁니다. 손님 찾아와도 소고기 먹이던 사람인데 송아지 잡아 먹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한 거로 그는 아침에 일찍 나가라. 과연 창세기 2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셨고 22장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 번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다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불태워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꾸물꾸물이 살려 올려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37장 환상 중에서 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놈이 살아나서 다시 부활하리라. 그래서 이놈으로 말미암아 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급해져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꼭 내 꼬라지 보면 딱 죽을 것 같고 수면제 배갈 묻고 농약 마시고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식피식 웃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사는 그 담대함은 그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 많이 나온다 하는 폐허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담력 훈련하면 그 담력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공동모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 2달 살면 그 담력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나라를 치려고 할 때에 이 땅은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유다지파의 왕위를 지켜서 예수가 올 때까지 지켜준다 했기 때문에 이 왕위는 폐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여서 마카비 같은 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독립운동을 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담력을. 잠언 28장 1절 읽고 마치십시다. 잠언 28장 1절 읽고 마치십시다.
찾았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의 악인은요, 나쁜 놈이 악인 아닙니다.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나오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요, 착한 놈이 의인 아닙니다.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한다 했습니까? 도망간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불안하노 하니까 너무 일이 없는 게 불안하다고 그래요. 요새 무슨 일이 있나? 없다. 근데 뭐가 불안하노? 몰라. 너무 조용한 게 불안하고 이 평화가 깨질까 싶어서 불안해. 참 별 희한한 놈이다 이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많아? 도망간다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클수록 뭐처럼?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참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데 뭐 내가 안 어려울 용빼는 재주 있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려운 경우도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실제로 여러분 피부로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지요. 거기다가 질병 오고 거기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오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두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성도가 뭘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있겠습니까? 콧구녕 2개니까 숨쉬고 산다 이라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지라 오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문제가 답이 내 무릎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데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다가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믿음의 조상처럼 신앙의 담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잠시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것 같으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기근이라. 누구요? 기근이요. 당신 올 줄 알고 오래전부터 기다렸어. 같이 한번 죽자.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삶 버리고 그만 자기 생각을 쫓았어. 그만 자기 깨를 쫓았어. 그만 자기 본성을 쫓았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가니 애굽 사람들의 습관을 듣고 더 무서웠어. 너무나 비굴하게 아내가 빼앗길 줄 남의 아내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라고 참 비겁하고 참 연약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바로왕을 혼쭐 내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사라의 태를 보존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보여서 아브라함으로 담대한 사자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고 이로 인하여 이 지경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는 담력과 용기를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